연월TV 파수꾼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 파수꾼의 단상 연월TV 목사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은 신앙수련회 제22회 신앙수련회 첫날이 되겠네요. 24일 이제 정오부터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함께 교우 가게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시작하는 패턴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같이 밥을 못 먹어요, 대부분이. 참 언제나 정착이 될지. 주일에 또 제가 그랬죠. 언제나 내가 죽기 전에는 수련회를 같이 시작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이번엔 이제 더 좀 상황들이 다 그래서 초반 이제 개회 예배 시작하는 때 이제 모이는 성도 숫자가 정말 이제 적을 것 같습니다. 또 본교에 소속된 교회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도 있고 하니까 참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그것이 지나 이제 2주간 가슴에 응어리처럼 맺혀 있어서 참 목자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자들이 좀 많은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우리 가족 구성은 하나가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죠. 여러분이 함께 사는 가족 중에 한 명의 결혼이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것은 제게는 심대한 문제인 게 사실이에요. 목회란 무엇인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고심하고 또 고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정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일반적인 사전적 정의는 기독교의 목사가 교회를 맡아 설교하거나 신자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등 공식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제 목회라는 말로 정의가 됩니다. 목양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됩니다만은 이 목회와 목양의 차이점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주로 목회라는 말은 대외적으로 목사가 행하는 모든 직무적인 어떤 직무, 공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목양이라 하면은 주로 이제 내부적인 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목회자라는 말을 쓰지만 목양자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목양이라는 말을 잘 쓰진 않죠.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따라서 목사가 목회를 하며 목양을 합니다. 목사의 원어 헬라어 포이멘이라는 단어는 에베소 4장 11절에 한 차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먹이다, 보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양을 먹이고 보살피는 목자에게 18번 정도 사용된 단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분명 목자로 불리십니다. 목사의 직임이 바로 양을 먹이고 기르는 데 있음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고별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여기에서 이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즉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목사는 교회를 맡아서 행하는 모든 일을 수행하는 목회적 역할이 요구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직능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목양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목사의 직무와 관련한 이야기들은 지금 직분론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과거에 목자와 양이라는 제가 이제 추천해드린 그 영상에서도 산행 영상인데요. 2021년 11월 산행 영상입니다. 그 영상에서도 제가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울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목양의 울타리. 아까까지만 해도 목이 괜찮았는데 또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목이 갔어요. 그것은 교회 울타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동지분 한 분께서 저 목을 보호하라고 차를 그냥 엄청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들하고 정말 잘 마시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계속 그 차 향에 빠져 있습니다. 향이 너무 좋아요, 진짜. 그냥 향만 맡아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울타리의 사전적 의미는 풀이나 나무를 엮어서 담 대신 둘러놓은 경계벽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약탈자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집 둘레나 포도원 둘레에 만들었죠.
이것은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하고, 또 반대로 울타리를 걷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대적의 침략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울타리는 경계입니다. 경계. 구분 짓는 것이죠. 교회도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것은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울타리는 경계입니다. 즉 구분 짓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회 울타리는 어디와 구분 짓는 것입니까? 세상과 구분 짓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는 경계선이 되는 것이 바로 울타리입니다. 따라서 이 경계선은 단순한 경계선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이나 산자락에 있는 어떤 길을 걸을 때 사유지이기 때문에 접근을 금지합니다라고 쓰여 있는 경계가 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골이 아니더라도요, 도심에서도 이것은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아파트 생활이 보편적인 요즘 한국 사람들은 이제 경계라는 개념이 이제 아파트 도어락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내 열면은 바로 내 거주 공간이 노출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다 모여 있긴 하지만은 경계란 개념이 좀 애매하죠. 사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집을 떠올려 보면 기본적으로 집은 다른 집과의 경계로서의 담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한마디로 울타리가 있으면 주인이 있다는 것이요, 그 울타리를 설치한 사람이 바로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인이 아니면 그 누구도 울타리를 낮추거나 또는 철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울타리를 통해서 경계를 친 이유, 바로 주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도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울타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의 우리, 즉 울타리를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자신께서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고, 그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기서 등장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울타리하고 문입니다. 울타리도 주님 두르신 것이요, 문은 주님 그 자체다.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께만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해당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도적이나 강도는 유일한 출입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떤 다른 루트를 찾아서 들어오죠. 월담하거나 다른 통로를 통해 침입합니다. 정상적인 유일한 출입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목자는 양을 돌보는 자이지만,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는 양을 훔치고 해치려는 자임에 틀림없죠. 아울러 양들은 타인, 즉 강도나 도적의 음성을 듣지 않는 대신에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음성을 통해서 목자와 목자가 아닌 자를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각각의 양을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각 양을 개별적으로 부른다라는 뜻이죠. 개별적으로 다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한 목자에게 속한 무리들 뿐만 아니라 다른 목자들에게 속한 무리들도 한 우리 안에 거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여러 그룹 중에 목자는 자기에게 속한 그룹의 양들을 그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구별해 냅니다. 그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여러 그룹의 양들 가운데서 구별되어 우리로부터 한 마리씩 초장으로 인도하여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를 나온 양들은 계속해서 초장을 찾아 앞서가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의 이와 같은 이상적인 모습이 여호수아 26장, 27장 16절로 1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와 같은 목자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 거로 할 때 타인이 나옵니다. 낯선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목자의 음성과 대조되는 음성.
1절에 나오는 도적이나 강도를 다른 맥락에서 표현하는 것이죠. 앞서는 문을 기준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강도나 도적이 나오고 3절로 5절에서는 음성이 기준이니 낯선 사람을 가리키는 타인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한 겁니다. 자, 같은 비유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양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낯선 자의 음성 알아듣지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양들이 타인을 따르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양은 낯선 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도리어 두려워합니다. 도망칩니다. 양은 낯선 자와 철저하게 분리됩니다. 따라서 도적은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오는 것이지만 목자로서 예수님의 오심은 양들로 하여금 들어가고 나올 때 꼴을 먹게 하시고 또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앞서 문이 등장할 때는 예수님을 기준해서 도적과 강도를 구별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9절로 10절에 나오는 문은 예수님께서 양이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양의 우리로 정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양의 문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예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10절의 말씀과 우리가 잘 아는 14장 6절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시편 118편 20절 말씀,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118편 22절로 24절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마태복음 7장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좁은 문과 비교되는 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요, 그 길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쉬운 길이 아님을 또한 보여줍니다. 9절에 나오는 나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은 나를 통하여라는 뜻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즉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문의 문제는 결국 구원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출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뜻이죠. 아울러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은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 삶까지 주제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순전하게 보호하시려는 그 뜻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요. 문제는 주인이 두르신 경계인 울타리를 인간들이 임의로 조정하려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다름 아닌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을 돌보고 먹여야 될 그 사명을 위탁받은 목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 교회 담을 허물든지 낮춰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세상의 경계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교계 전반에 널려 있죠, 지금은. 그런데 이런 주장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그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또한 넘칩니다. 마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 담이 높아서라거나 또는 철저하게 세상과 구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 것처럼, 즉 경계 때문에 그런 것처럼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번지수가 틀려도 너무나도 틀린 겁니다. 교회의 울타리는 본질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정체성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본질을 따라 행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은 게 아니라 교회가 오히려 경계를 해제하고 세속주의를 그 틈으로 받아들임으로 비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무장해제를 해놓고 마치 교회가 세상과 거리두기를 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리고 그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경계를 무너뜨리고 문턱을 낮추고 담장을 없애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일관했던 그런 어떤 사건들로 인하여서 결국 교회가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를 시킨 것이 아니라 호랑의 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잡아먹힙니다. 밑도 끝도 없는 세속의 물결이 쏟아져 들어와
세상과의 구별점이 없는 하나의 종교단체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자, 따라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말 할 것 없이 주님이 두르신, 주인께서 두르신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을 보호하는 게 목회입니다. 확실한 정의를 해두죠. 뭔 말이 필요합니까? 어디서 목양을 합니까?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온 양들을 주님이 두르신, 주인께서 두르신 울타리 안에서 먹이고 돌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울타리를 사수하는 것이 곧 목양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대외활동이 잦은 목사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분명 노회에서나 총회에서 임원을 맡고 그 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 교회는 그 정도를 넘어서 버렸죠. 하나의 계층의식에 강력하게 사로잡힌 채로 감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모습이 노예근성의 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직에 집착하는 모습들, 직 위에 집착하죠. 직무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 노예와 총회가 마치 계층적 상하관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끔 만들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얼토당토하는 모습이에요. 노예는 상시적 교회 기관입니다. 그러나 총회는 어떻습니까? 회의를 위한 정말 일시적 기구입니다. 회의를 위해 존재하는 일시적 기구예요. 즉 총회는 공교회 산하 모든 성도를 포괄하는 교단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모든 세례교인이 모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씩 흩어진 교회로부터 선출된 총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일시적 기구라는 겁니다. 그 총대들은 총회를 앞두고 이제 노예가 선출을 하게 되어 있죠. 아울러 투표를 통해 선출된 총회 임원들은 회기 동안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고 회가 끝나면 폐회하면 직무는 종료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교권으로 인식을 하고 계층의식을 가지고 이만희 총대 선거를 가지고 서로 암투가 벌어지고 급기야 제가 속한 노예처럼 결국은 총대 선거 때문에 분열되었거든요. 누가 총대 가느냐? 그 문제로 총대권을 주냐 안 주냐? 환장할 노릇이죠 진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 어디서. 뭔가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에요. 명예욕에 사로잡힌 타이틀만 목사인 사꾼들의 향연이 가련합니다. 총회 의장, 의장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사실 총회 회장은 회의 때 사회를 맡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교단장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단장처럼 행세를 해요. 또 그 다음에는 증경총회장이라는 직함까지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그 명예를 계속해서 보존토록 하는 것이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직분론에서 명예직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참으로 지각 없고 헛된 야욕에 불타는 자들이 목회자라고 하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니 그 안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목회자 후보생이 되기 이전부터 아예 어떤 직을 맡고 회를 맡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놔 버렸다고. 누구보다도 그거 좋아했던 저지만 그리고 어떤 야욕이 많다기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태생적으로 저는 좀 그것이 제게 좀 적합하고 맞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리더가 되었던 거지, 굳이 그 직에 연연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목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것이야말로 이런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지 않나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무너진 그 울타리, 그 담 사이로 종교 혼합주의자들과 여러가지 잘못된 가치와 사상으로 인해서 위태위태한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울타리를 변형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께서 두르신 그대로 여기가 경계니까 절대로 이거 넘어가지 마라 했으면, 그거 지키라고 했으면 지켜나가는 겁니다.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울타리를. 그러나 손댈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어디가 울타리였는지도 모를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우리 안에 양들이 많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이 있다면 그 울타리는 반드시 주인이 두르신 그대로 보존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목양, 그리고 그 목양을 담당하는 목사, 뭐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두르신 울타리를 사수하는 종일 뿐입니다. 사도들도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했잖아요. 그런데 그 종이라고 칭했을 때는 노예와 같은 그런 존재로 자신을 지칭했습니다. 권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임을 고백한 겁니다. 신실한 종은 절대로 주인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종은 종이니까요. 제가 한국인의 노예근성, 노예근성은 조선인이죠. 조선의 어떤 노예근성.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우리가 그에 앞서서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51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어떤 정치 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민족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5세기 하고도 조금 더 지난 시간 동안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간의 연장선에 있는 게 저 북한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자신이 어떤 이제 노예근성 중에 아주 안 좋게 발현되는 게 이거예요. 자기가 다른 노예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완장을 차요. 그러니까 주인이 채워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찬 겁니다. 그런 완장질 하려는 속성이 있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종이 주인의 다른 종들에 군림하라고 주인이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가 좀 다른 종들보다 일을 많이 한다고 하면 주인에게 많이 인정받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종들 위에 군림하려 하고 지가 종들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교회에서 목사입니다. 이것은 주인에 대한 반역입니다.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주인의 신실한 종이라고 주장하며 스스로 주장하는 거죠. 스스로 높이는 건 결국은 주인을 멸시하는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직분 별거 다 하니까 낮춰버려라 이게 아니고 장로와 집사와 더불어서 교회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될 소중한 직분임에도 뭔가 목사만 특별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태를 제가 꼬집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해왔습니까? 초창기 때부터. 목사는 울타리를 방비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 일 하라고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을 돌볼 종으로 위탁하신 거예요. 그 양들을. 그래서 사실 우리 개혁교회는 성직자라는 말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오랜 기간 일을 좀 많이 하고 교계에서 소위 말해서 속된 표현으로 끝발을 좀 날렸다고 해서 성역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요. 대형교회 오랜 기간 맡으면 성역이고 작은 교회에 맡다가 조용히 은퇴하면 그냥 사역입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웃기는 개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응?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교회에. 얼마나 한국 교회의 여태까지 수준이 그릇된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응? 목사의 권위가 어찌 직위에서 나옵니까? 응? 그 직분이 그 자체에서 나옵니까? 그저 목사는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세우신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을 돌보고 울타리를 방비하는 일꾼일 뿐이에요. 계약직으로 그것도. 저도 광주 신실한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을 돌보고 주인께서 두르신 그 울타리를 방비하는 일을 맡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죠. 그러므로 저의 목회 사역 모두가 다 울타리 사역입니다. 울타리 바깥의 일 관심 없어요. 울타리 안이 중요하니까. 그쵸? 그 울타리를 방비하고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을 보호하려고 울타리 밖에서 들어온 일들을 분별하는 일도 제가 하죠. 물론 그 울타리는 같은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서 있는 양들은 공유하는 울타리입니다. 왜? 양의 문, 유일한 출입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양들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상한 것들은 다른 통로로 들어오니까. 차별 없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안식처. 그 울타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주인이 쳐놓으신 울타리를 사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가치라는 거죠. 그 일을 맡은 목사뿐만 아니라 양들도 똑같은 의식으로 주인께서 두르신 울타리에 늘 창념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는, 그리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이제 시작된 신앙 수련회 잘 마무리하면서 또 중간에 여러분 토요일에 찾아뵐 일이 있죠. 지금까지 금요 파수꾼의 단상 현울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